우리 조상들은 여름의 더위를 삼복더위라고 말하면서 초복, 중복, 말복에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고 무더위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온난화로 요즘은 더 더워져서 사복더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복 다음에 먹는 그 복을 광복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복더위, 광복절에도 잘 먹어서 건강과 면역을 지켜야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농담 같지만 정말 너무나 더워가지고 진액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광복절은 있지만 아직 완전한 광복은 되지 않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2의 광복이 필요한데 제2의 광복이 뭐냐? 남북이 평화 통일되는 것이며 또 이제 강대국들의 경제적인 어떤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을 따라 전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제2의 광복이라고 합니다. 8월달 나라의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간구하되 중보기도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진정한 제2의 광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전후좌우로 인사하실 때에 기도와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중보기도합시다. 한번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간구하되 중보기도로 감사함으로 중보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설교 제목이 이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목회 선배로서 이렇게 부탁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이다. 만민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일 예배 이외에도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이런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마치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아가지고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는 신앙은 점점 이렇게 약해져서 나중에는 그 신앙의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기도하는 민족, 그 민족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를 말씀해 주면서 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옛날에도 여성들은 많이 기도를 했나 봐요. 남성들이 기도를 잘 안 하니까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남자들 특히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 속에서 막 분노하고 막 속상하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감정이 있어가지고 속상하고 억울한데 같이 맞서 싸워야지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다투지 말고
이렇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임금이나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더더욱 어렵죠.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하던 시대는 로마가 세상을 통일해서 다스리던 때인데 팍스 로마나 힘으로써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던 시대였는데 그들은 황제 중심의 나라가 돼야만 세계 질서가 로마의 질서가 확립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황제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 숭배하는 로마에 의해서 탄압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엄청난 박해와 이렇게 순교자가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붙잡히면 잡아다가 막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니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날이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또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국내 정치도 불안정하고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성 무역전쟁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미일 동맹에 금가기 할 수도 있는 지소미아 안보를 위한 정보 교환 중단을 선언했고, 그런 와중에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뭐 핵무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이제 공격하게 될 때 그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에 걸리게 되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저공 비행으로 날아가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중거리 미사일을 500km까지 미사일, 그 요격 미사일에 안 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대요. 이게 거의 다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국가 안보에 심각한 그런 위험이 되는데, 이때 우리는 국론이 분열하고 또 우리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과 서로 티격태격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참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 남성들 입장으로는 참 이 곤란한 일입니다. 전쟁 나면 젊은이만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마 여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시 다 동원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저 숫자라도 많으니까 북한보다도 전쟁 나면 뭐 아마 저는 어쩔지 모르지만 저도 지금 해당자입니다. 우리 버스가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저한테 가끔 동원령이 와요. 대전 시내 버스 중단되니까 대신 교육버스 와가지고 사람들 태워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 나면 저도 교육버스 몰고 군인들 실어 나르는 군대에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속상하고 지금 화낼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속상하고 화낼 형편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 특히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여성들만 열심히 새벽에도 나와서 수요일도 나와서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그저 남자들은 가뭄에 콤나듯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기도하냐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각처에서 남자들은 화내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 우리 국내적으로 막 꼬이고 막 서로 치고 받고 막 점점 이 혼탁한 그런 정치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나라는 하나도 우리에게 지금 우호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너네들 건방져 망할 테면 망해봐. 뭐 그게 지금 우리 주변 나라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선입니다.
정말 이런 때에 아이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유기적으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6.25에서 이렇게 자유, 평화, 번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성들만 기도하지 말고 남성들이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있다, 그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국가 통수권자나 그를 돕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할 때 그들에게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말입니다. 우리 천만 성도가 믿는 사람으로서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열심히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게 해가지고 우리 온 민족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그걸 원하시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고요해야 되는데 막 풍랑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려면,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기도해라. 여자들은 많이 기도하는데 남자들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남자들이 각처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집안에서, 어디 무슨 회사에서, 해외에 나가서 계속 거룩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래요. 예,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막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고 우리나라 민족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만 막 매달리라는 거예요. 막 뭘 붙잡듯이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예? 정말 그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초대교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하되 도구와 감사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간구, 기도, 감사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도구라는 말은 잘 안 듣죠? 도구. 무슨 도구 온천입니까? 도구가 뭐예요? 도구 온천이에요? 도구는 원어에 보니까 엔툭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중재를 탄원하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저 노마 황제가 우리를 막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입해가지고 좀 사이좋게 살게 해주세요. 저 북한이 우리를 자꾸 저렇게 자꾸 위협하는데 하나님이 저 김정은에게 역사하셔서 좀 막아주세요. 저 아베가 저렇게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하나님 저 아베에게 좀 역사해가지고 우리나라랑 사이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엔툭시스, 도구, 중재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중재하는 중보기도가 힘이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때문에 정말 우리가 도구하는 기도, 이 중보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처럼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영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절과 2절 끝자락을 연결해 보면 뭘 하되 뭘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강조형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간구,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또 뭘 위하여 하라, 이런 어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고 또 어려운 일 생기면 개인적으로 막 열심히 간구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한 주간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듯이 감사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보기도가 빠지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중재가 일어나는 중보기도, 하나님 심판과 저주는 막는 기도, 그러나 축복은 많이 오게 하는 기도, 이게 도구하는 이 중보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되는데, 우리 남성들도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그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서 잘 되게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중보 기도자였어요. 새벽 몇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느냐?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막는 중보기도를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냐? 아니에요. 오늘 교동문에서 함께 나누신 그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모든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인류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중보기도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있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중보기도를 말하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중보기도를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도 지금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본받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있는데 이 도구, 중보기도가 없다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특히 남성들에게 이런 중보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만을 익히지 말고 중보기도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 인류 구원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심정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를 하면 원수의 나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중보기도하면 내가 어려워도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돼요. 왜냐하면 중보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통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거룩한 손을 들고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에게 어떤 불행을 주려고 압박하는 그런 우리나라 위정자나 다른 나라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남성으로서 막 분노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중보기도한 분들이 계셔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과 소돔 고모라 성 그 사이에 서 가지고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거기가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막 기도하는데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멸망하지 말아주옵소서 그랬는데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중보기도 하니까 그때마다 알았다 그렇게 해줄게 하는데, 막상 천사들이 가서 보니까 의인 10사람이 아니라 5명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노아와 2딸만 구출받고 노새 철을 비롯해서 나머지는 다 불에 심판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중보기도하니까 롯과 2딸이 나중에 이제 두 민족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 정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했죠.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이 말 타고 낙타 타고 막 공격을 해왔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무기도 변변찮지만은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싸우게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막 여호수아 군대가 막 이기다가 이 힘이 들잖아요. 5분, 30분, 1시간 계속 들고 있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손이 내리가게 되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아말렉 군대가 또 막 기세등등하게 이기게 되니까, 이걸 옆에서 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 양쪽에서 손을 받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손을 받치고 있다가 아론의 팔이 힘이 빠지면 이 손으로 잡고 손 내리고, 그대로 계속 받쳐주니까 하루 종일 손이 올라가 있었더니 마침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말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으로서 다니엘서 6장 10절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넣는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 잘 뜨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다리오 왕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바른 정치하는 좋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중보 기도하듯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이 결국 붙잡혀 갔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왕의 명을 어겼다고 해서 정말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잡아먹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자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반갑다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붙잡혀 왔으니 참 안타깝다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왕이 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다. 이렇게 의로운 다윗을 모험한 사람을 벌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도록 한 사람들을 잡아다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사자들이 그냥 이야 맛있는 요리가 왔네 하고는 그냥 다 잡아먹었다고 하는 성경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기도할 때 나도 살고 세상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돕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당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작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우리 맞서 싸웁시다. 우리가 무슨 잘못 있다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잡아다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맞서 싸웁시다. 칼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참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AD 300년경에 결국 바울의 기도대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속에 십자가 깃발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그 다음날 십자가 깃발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 싸우자. 그렇게 싸웠는데 적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마의 황제가 되면서 자기가 십자가 중심의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십자가를 깃발로 만든 로마 기독교 국가로 이제 탈바꿈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황제가 그런 꿈을 꾸게 된 배경에는 그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깊은, 또 주변에 그렇게 콘스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콘스탄틴과 함께해서 전쟁도 이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카타콤 속에서 300년을 고생한 사람들의 그 기도와 소원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보 기도하되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잘 되게 하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과 높은 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마치 사랑의 원자탄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모가지 사랑하는, 근데 그 모든 것이 기도의 힘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이제 폭동을 일으킨 좌익분자들이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근데 그 좌익분자들이 우리 경찰과 미군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사형당하게 돼서 직결 재판으로.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죽이지 마십시오. 내 아들들을 죽였지만 내 아들들은 천국 간 것이고 그 사람을 내가 아들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 존이라는 사람 만들다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 삼아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도록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분의 또 아들, 손자가 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손양원 목사 기념관을 관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죽인 놈인데 당장 가서 그냥 총 뺏어서 내가 쏘고 싶죠. 근데 손양 목사님은 그런 사랑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수를 자기 아들 삼는 분이 됐다 그 말이죠. 교인들이 저 공산인민군이 저 여수까지 쳐들어오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들들도 죽었는데 목사님 죽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빨리 피난 가십시오. 그래서 배를 구해다가 저 섬으로 피난을 보냈는데 목사님 그 다음날 돌아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자가 양을 버리고 도망가면 되냐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새벽 기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해야지. 나 혼자 살겠다고 어떻게 양떼를 버리고 내가 도망을 가느냐. 나는 싹군 목자, 거짓 목자가 아니다.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로서 나는 살기 원하. 그래서 돌아왔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막 힘차게 저 북한 동부들도 다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새벽에 이 공산군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다 이렇게 묶어서 산속에서 이제 총살을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전도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막 개머리판으로 막 머리를 치니까 막 피가 막 낭자한데 마침내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총탄에 맞아서 순교하셨다고 하는 건데 최근에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이게 고백하는 간증도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중보기도가 있을 때 이런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의 기도와 그 의인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6.25에서도 유엔군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받은 것이고 또 오늘 이만큼 그 의인의 핏소리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민족이 오늘 이만큼 복받고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남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선한 싸움인 중보기도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 새벽 기도 때 같이 기도할 중보기도 제목을 다 거기 넣어놨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며 또 각 부서 또는 선교사님들, 국내 협력하는 후원 목사님들이나 또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 환우들, 이런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새벽에 기도해요. 왜 이런 기도 순서를 주보다 놓고 새벽마다 놓고 이제 찬양하고 제일로 먼저 말씀도 하기 전에 이 기도부터 먼저 10분간 15분간씩 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게 먼저 중보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본을 보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것이죠. 진리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벽에 깨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민족도 축복해 주시고 그 자손들 모두 잘 되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난 27년을 하루같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했으며 교회도 연분연풍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또 이렇게 사업과 자녀들의 앞날에도 정말 갈수록 더 많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민정이 성도 여러분, 정말 진리는 단순합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새벽기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이 중보기도다, 도구의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 남성 교인들은 새벽 기도에 보면 전체 뭐 한 10분의 1나 10분의 2밖에 안 되거든요. 10명에 1명 정도나 2명 정도나. 근데 우리가 정말 남자들이 여성들과 대등한 숫자가 돼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중보기도하는 분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의 막 그런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막 들어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로 축복받는 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막 분노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픈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한번 목숨을 기도해 보세요. 사랑의 원자탄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교회와 민족에도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시아 샬롬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근데 요즘 에스겔서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부담돼요.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성전이 있는데 그 높은 성벽이 있는데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우방들이 있지만 저 북쪽에 끓는 기름가마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날에는 다 망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핵전쟁 전쟁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제일 좋은 무기를 실험하는 시험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살아남을 수 없는, 살아남아도 다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세문마다 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국방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너무나 부담이 많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담을 줄까? 그 부담을 갖고 거룩한 소리로 기도하는 남자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우리가 교회 중직자라고 한다면 좀 부담을 갖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그렇지만은 나라 민족이 지금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이대로 가면 괜찮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되지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많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개입하셔가지고 금방 응답할 것 같아요.